반갑습니다. 이제 앞에 있으니까 다 눈에 들어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앉아 있는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앉아 있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 있죠. 찬송을 해도 또 문이 열릴 때마다 지금쯤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약 6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멤버십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요. 또 저에게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 저도 누가 우리의 성도님인가, 누가 우리의 양인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혹이나 무슨 일이 있어 출타하거나 예배를 빠지게 될 때 꼭 알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늘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오늘도 앉아 있는데 우리 성화기 집사님 늘 이쪽에 앉는데 없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또 감시 카메라로 잘 이래 보니까 이게 그랜저하고 막 차들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또 형제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못 오시는가 보다 이랬는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우리 모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 말로 하면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예요.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옛날에는 대강절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기다릴 대자고 내릴 강자,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총회에서도 모두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말이죠. 성탄절 전 4주일, 주일을 4번을 지키게 되는데 주일을 지키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성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새롭게 가꾸는 그런 시간이 대림절이 되겠어요. 오늘 저는 이 스톨 색깔도 이제 보라색으로 하고 또 앞에 초도 보라색 초를 놓고 또 강단 보도 또 보라색으로 했어요. 대림절 절기는 보라색 색깔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대림절 초를 켜는 것은 오랜 기독교 전통이에요. 세계 교회가 모두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성탄절 기간에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세계 교회가 다 지키는 거예요. 또 초를 켜는 것도 오래됐어요.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초를 오늘은 하나를 켰지만은 다음 주에는 2개를 켜고 그 다음 주는 3개, 그 다음 주에는 4개를 켜고 성탄절에는 4개를 다 켜면서 큰 초, 흰색 큰 초를 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점점 초를 아무 초나 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진한 보라색 초를 켜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주일에는 조금 연한 색깔의 보라색 초를 켜게 되는 거예요. 3번째 주일에는 이제 연분홍, 이렇게 장미색, 약간 붉은색의
계통에 또 초를 켜고, 또 넷째 주일에는 그 붉은색이 조금 옅어져 가는 그런 초를 켜고, 그 넷째 주일에는 흰색 초를 켜기도 하고 또 옅은 붉은색, 연분홍색을 켜기도 해요. 그 다음 성탄절에는 흰색. 그러면 이것이 뭐겠어요? 진한 색상에서 점점 옅은 색상으로, 밝은 색상으로 옮겨가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절 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상징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색상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보라색은 왕의 색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들 잘 있나요? 보라색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하면은 옛날에 이거는 왕이 입는 색깔인데 그 색이 잘 받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기품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모든 성품이나 인품이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옷도 다 자기에게 맞는 색상이 있는데 보라색은 옛날에는 아무나 돈 있다고 입지를 못한 거예요. 왕의 색깔인 거죠. 그런가 하면 기다림, 존엄성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오늘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옅은 보라색을 켜는데 그것은 회개의 평화의 촛불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했던 예전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둘째 주일날에는 초를 켜게 되고, 셋째 주일날에는 이제 조금 그 장미색, 분홍색 초를 켜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 나눔, 기쁨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셋째 주일날에는 붉은 초를 켜게 되는 거죠. 넷째 주일날에는 흰색을 켜기도 하고 또 옅어지는 이런 붉은색을 켜기도 하는데 이것은 만남, 화해, 사랑의 촛불이라 그래요. 무슨 만남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죄악 가운데 인간이 서로 만나는 화해의 촛불이,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초가 하나씩 늘어가고 초 색깔이 좀 달라질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예배 가운데 보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가 중요해요. 형식이 내용을 삼켜버릴 그런 염려는 늘 있지요. 제도가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생명력을 잠식시킬 우려는 늘 있지만은, 그래서 늘 갱신,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고착화되지 아니하고 갱신되고 변화되고 늘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늘 배워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열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만큼이나 절기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이것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총회 제정주일이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키는 교회력, 예전은 성탄절 앞에 대림절 사조와 성탄절, 사순절 40일과 부활주일, 이것이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저 성탄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의미를 몸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탄절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요, 감사해요, 이것으로 하면은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저 감사해요, 이것만 있으면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화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저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쌀이라도 한 포대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옳은 신앙이라는 거죠. 뭔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우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뭔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천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같이 기뻐하자고 해야 맞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내년부터는 오늘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다 의논을 하겠습니다만은 절기를 제가 힘써 지키려고 그래요. 대림절 4주, 또 4주 동안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온 교회가 해보자는 거예요. 사순절 40일을 지키면은 사순절 대충 지나가고 부활주일만 계란 삶아서 돌리는 거,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전체 통으로 지키면서 뭔가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하고 또 교회가 참여하기를 또 요청하게 될 것이죠. 1년 12달 52주 살면서 크게 우리가 중심되어야 될 것은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는 1년 12달을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해의 끝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교회력은 시작이 대림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한 바퀴가 돌아오는 거죠. 대림절을 잘 지키고 또 내년에 사순절이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겠느냐?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벗겨주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셨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그 고난을 벗겨줄 수 있는 은총의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대상들과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우리 주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멀리 몸으로는 나가지 못해도 뭔가 기관들, NGO 단체들, 구호단체들, 이런 단체들과 잘 협력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1년 52주 한 주 한 주 가면은 매번 단조롭고 지루하네 이럴 수 있지만은 이렇게 통으로 양쪽에 큰 절기를 지켜나가면은 1년 52주가 박진감이 있을 것이고 자기 신앙에도 엄청나게 성장과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림절을 지켜나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의 허감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늘짐을 벗겨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봐도 그렇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대도 늘 불안한 시대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형편도 더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지역사회 이 포천 지역의 상황을 봐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활력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낙향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포천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내 소원함은 다른 곳에 있는데 형편에 의하여 마지못해서 내가 원치 않게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늘 짓눌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기도 해요. 신방을 다녀가다 보면은 정말 성도들의 형편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신방이 참으로 중요했죠. 성도들의 형편을 가까이 가서 듣고 살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설교의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에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지요. 서로 간에 예배 때 설교하고 마치고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식사하고 또 가실 분은 가시고 오후 예배 드릴 분은 드리겠지만은 서로 간에 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을 다 예외 없이 한두 가지 관심 없는 사람이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그런 고통과 결핍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오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저기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쪽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농사할 수 있는 땅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 지역에는 농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 지파들에 비해서 참 좋은 땅을 받았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과 거의 판박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류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거기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큰 강이 있는 곳에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 저기 위쪽에 그 지역의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우리가 역사에서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제국들이 형성될 때에 이 제국들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 가봤자 이란 지나서 중국 그 히말라야 산맥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 위로는 못 가고 제국이 형성되면 항상 밑으로만 오는 거예요. 밑으로 왜 가겠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에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거기 점령하기 위해서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갈릴리 지역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위에 동네가 힘이 약해지고 이집트에서 뭔가 강성한 나라가 형성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조련만, 밑에는 사막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지역에서 뭔가 제국이나 힘 있는 나라가 들어서면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향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항상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윗동네가 잘 돼도 괴로움을 당하고 아랫동네가 잘 돼도 괴로움을 당하고 길목에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말 말고 말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마치 우리의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울산, 경주, 그 다음에 여기 포항, 영덕, 강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그 길이 고속도로가 당시에 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항상 군대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지는 않는데 갈릴리는 항상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온갖 것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 다른 지파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잖아요. 이방인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데를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며 부르잖아요. 너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땅은 유대 지역에 사는데 그러나 너는 우리하고 달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부르는 말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괴로운데
나를 잘 아는 집안의 형제들, 친척들, 나를 아는 사람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 괴로움이 2배, 3배나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납달리 스불론 땅이 그런 땅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 땅에는 이사도 가지 마라.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다. 있어봐야 늘 고통만 당하니까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다. 사망에 그늘진 땅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소위 갈릴리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느냐?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앉아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하기는 하나 이제는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왜?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은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운명이다. 나는 평생에 한번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서러움과 한이 갈릴리 컴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빛이 없어요. 꺼진 동네에, 불 꺼진 동네에 사는데 밖에서 큰 빛이 비춰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는 길이 밖에서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밖에서 꺼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즐겁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마다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멍에죠. 벗어버릴 수 없는 멍에죠. 우리 가운데 물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빚 갚다가 시간 다 보내요. 보란 듯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돈 한 번 쓰지 못하고 평생 이자에 빚 갚다가 늙어지고 몸상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만난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모, 형제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 형제들 더불어 살아가는 이 동지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생의 멍해가 부모가 일생의 멍해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일생의 멍해가 되기도 해요. 좀 일어설만 하면 형제가 찾아오고 좀 일어설만 하면 부모님이 찾아오고 한두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가지게 돼요. 사람이 참 영악하고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영악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해야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은 죄인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유순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강박함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딸이 산다고 그래서 그 딸의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딸이 엄마를 잘 모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 어머니는 와상 환자가 돼가지고 병상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병원에 이걸 그 병상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으키고 또 눕히고, 이 딸은 직장도 못 가요. 이 딸은 결혼도 못했어요.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60이에요. 언제부터 엄마 모셨느냐? 20몇 살 때부터 엄마 모셨어요. 왜 그래 됐느냐? 혼자 외동딸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다 잘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자기들도 손자보고 살아요. 그런데 20몇 살 된 딸 보고 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으니 네가 좀 엄마 좀 모시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점점 갈수록 우리는 애 키우고 바쁘고 하니까 네가 좀 더 못 모셔. 네가 좀 더 모셔. 네가 좀 더 한 것이 40년 동안 그렇게 돼. 결혼의 시기도 다 놓치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들이 오빠들이 돈을 보내주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멀리 사니까 왕래 안 한 것이 10년이 넘고,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들이 어느 교회의 장로고 권사라는 사실이죠. 제가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뭐라고 고민하겠어요? 막 토해내는데 그 앞에서 신방하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고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장로고 권사라는데 뭘로 가서 신방하면서 설교하고 와서 기도하겠냐고요. 사람이 참으로 악한 거죠.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이 갱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대림절이라고 해서 너무 캐롤송 부르고 좋아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형제는 누구는 서불론 땅과 납살리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운명을 밀어넣어 버렸다면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런 지경으로 사람을 몰아넣고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오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마도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날 도와주기를 바라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와서 나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뭔가 늘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은 누군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를 늘 비위를 맞춰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기다리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해결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뭔데? 돈을 줘야 내가 살지. 돈은 안 주고 아기가 태어나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을 보내주는 게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기가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교회가 뭔데? 이렇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는 거예요. 기묘자가 모사가 뭐예요?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누구도 내 마음 모른다고 골방에 점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이것만 기다리느라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연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세상에 어디에도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나는 부모 형제 도움도 못 받고 나는 내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언제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내 부모는 조금 날 돌보다가 날 버렸다, 떠나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어떻게 처방이 아닐 수가 있냐는 게.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고
마음에 쉼과 안식이 없어요. 옷은 멋지게 입고 좋은 차 몰고 돌아다니지만은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요즘에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음식 없다고, 반찬 없다고 투정하지 말고 밥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온갖 좋은 음식 다 먹고도 병드는 사람도 많지만은 보리밥에 고추장에 비벼 먹고도 건강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찬물에다가 보리밥 말아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그 고추장도 많이 먹지 말라고 엄마가 막 그런. 자취방에서 간장하고 밥하고 먹으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부터 식사기도 안 한다고 막 내가 이래 자취방 천장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쉬어요? 감사기도 할 제목이냐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맹물에다가 밥만 말아 먹어도 하나님이 그 입맛 주시고 건강 주신 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팔자니 운명이니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마중물로 세우셔서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전에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메신저로서 나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갱신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자리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인생의 질고 가운데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